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덕원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한 선교사님 한 분 모셨습니다. 이승일 선교사님인데요. 선교사님은 한국의 바울 선교회 선교 훈련원 원장을 맡고 계시는 선교 전략가이십니다. 아주 바쁘신 또 빡빡한 일정 가운데 저희 초대석에 나오셨는데요. 잠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바쁜 일정 가운데 저희들에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기독교 방송 시청자들과 잠깐 인사 나누시겠어요? 네. 그무스타 볼까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쁘고 멋지고 감사가 넘치는 아주 복된 날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온 이승일입니다. 네, 우리 이승일 선교사님은 저희들에게 낯선 이름이신데요. 그 선교사님의 부친이신 한국 바울 선교회 이동희 목사님은 저희들이 잘 알고 아주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대화 나누기 전에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자신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주 안디옥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동희 목사님의 막내 아들입니다. 저는 이제 바울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필리핀에서 2007년부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필리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선교사 훈련, 그리고 신학교 강의, 네. 목회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바울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국내에서 6개월 훈련을 마친 후에 타문화 훈련을 위해서 필리핀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곳에서 8개월 훈련을 하게 되는데 네. 그 훈련을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바울 선교회는 이제 한국에서 일단 선교 훈련을 받고 필리핀으로 이제 파견해서 거기서 적응 훈련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훈련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곳에서의 훈련은 특별히 언어 훈련, 네. 문화 적응 훈련, 네. 그리고 타문화 사역 훈련, 그리고 공동체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이 마친 후에 선교지에 가서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지 네. 연구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선교 훈련을 받고 네. 필리핀에 가면 조금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세부적이고 네. 각자의 은사에 맞는 그 훈련을 그 개인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훈련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현지인 선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8개월 훈련을 받은 후에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종족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그렇죠. 알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국내 훈련 중에 선교지를 결정을 하지만 네. 이 해외 훈련 기간에 내가 어떻게 그 나라, 그 백성을 섬길 것인지,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역사, 문화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예. 그 나라를 이제는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품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은사의 기초에서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지 방향을 잡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선교사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맞습니다. 네, 기도하고 네, 준비하고 네,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출발하는 네. 그런 기관이시군요. 네. 자, 그러면 그 바울 선교회가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이렇게 네, 수많은 네, 선교사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들이 그 선교 활동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돈독하지만 네네. 이런 훈련 과정이 그들을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네, 그 부분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선교사들이 열정은 있으나 네. 어떠한 외적인 준비도 역시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문화에 대한 지식 그리고 언어에 대한 감각 그리고 실제적으로 타문화권에서 생활하고 사역하는 그 경험들 예. 그리고 6개월간 8개월간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말마다 나가서 현지인들과 부딪혀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이 8개월 해외 훈련은 예방 접종 또는 미리 경험을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지에서 좀 또 오랫동안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네. 사역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나가는 네, 거네요. 네, 네. 네, 그렇게 했군요. 자, 그러면 바울 선교의 아주 독특한 선교 전략이신데요. 네. 이거를 저희 시청자들에게 조금 이렇게 다 이야기하기는 우리가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네. 간략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바울 선교회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선교 전략, 이 훈련 중에서도 현지인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나라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된다. 예. 이것을 가지고 선교 동원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현재 171명의 현지인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파송하고 돌보고 예.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바울 선교의 아주 독특한 선교 훈련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 필리핀 교회만 하더라도 저희가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필리핀 교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합니다. 네. 선교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필리핀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동희 목사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하셨죠. 아니 성경에 어디 돈으로 선교한다는 말이 있느냐? 성경에 어디 박사학위가 있어야 선교한다는 말이 있느냐?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증인으로 부름 받았다. 선교는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기도로 하는 것이다. 네. 사실 이런 도전을 하고 지금 15년이 지났을 때 보면은 벌써 약 100여 명이 넘는 필리핀 선교사들이 30개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네. 또 그들이 다시 필리핀에 돌아와서 그 고향 교회, 모 교단에서 선교 지도자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예. 이를 통해서 예.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 사람을 선교 훈련시키고 동원하고 이분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또 돌아와서 또 선교 동원을 하고 네. 저희의 선교 훈련은 단순히 선교사를 어떻게 자격 조건을 주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 선교 지도자로 서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또 선교 운동을 일으키고 예. 그래서 모든 세계가 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네. 선교적 지도력을 개발하는 게 저희 선교사 훈련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네, 게 네, 이제 우리가 그렇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네, 맞습니다. 마음인데요. 네네. 그러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곧 선교 전략인가요?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데 가난이 선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경제적인 결핍은 약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 어디를 가든지 갈 수가 있고 가난한 분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심겨졌을 때 또 이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선교사로 활동하는 모습을 다른 필리핀 사람이 볼 때 감동을 받고요.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감동을 받습니다. 네. 저는 결핍 절대 약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이것이 강점이 되는 네. 약한 가운데서 강함이 드러나는 예. 정말 소중한 선교 DNA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필리핀이라고 하는 이제 가난을 우리가 대상으로 했는데 그 다른 나라 또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 나름대로의 특성은 있지 않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그 선교 전략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필리피노의 선교 DNA라는 것을 몇 가지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 즉 우리 한국 사람들 문화 속에 있는 선교 DNA가 있듯이 예. 필리핀 분들에게도 이들 문화 속에 아주 파퓰러한 개념인데 저는 이것을 선교 DNA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하나만 잠깐 들어보면 네. 우땅날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의 채무, 빚입니다. 네. 제가 우리 목사님께 예를 들어
음료수를 하나 대접받았다, 커피를 대접받았다 그러면 예. 이것은 저희가 목사님께 어떤 마음의 빛을, 사랑의 빛을 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꼭 갚아야 되는 사랑의 빛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구원과 결합을 시켰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것이 우땅날라옵이 아니 되겠느냐. 이렇게 전파했을 때 이분들은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필리핀 그들의 문화 속에서 네. 이해를 하니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이런 네. 것처럼 아프리카에 가서는 이 아프리칸들의, 방글라데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안들의,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주 만난 어떻게 보면 토속적인 그 DNA를 찾아서 선교와 접목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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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감사한 것은 우리 필리핀어 선교사들은 저보다 필리핀을 더 잘 알죠. 또. 필리핀의 깊은 세계관을 더 잘 알죠. 지금 더 감사한 것은 제가 훈련시켰던 우리 필리핀어 선교사님들이 저보다 더 잘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접근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세계관으로 선교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예, 그들은 뭐 우리가 문화를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생활 속에 네, 맞습니다. 또 전통이 네, 생활 속에 맞습니다. 들어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그 선교 세계 선교 이렇게 전략도 하시고 하신데 그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네.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련도 줬고 도전도 줬고 비전도 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 팬데믹 후에 선교의 패러다임 성기사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변화될 것 같아요? 제 짧은 소견으로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선교의 정의가 예. 지금 팬데믹 전과 이후에 급격하게 변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선교를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라고 보았죠.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다라고 했지만은 이것이 지금 팬데믹 기간에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온라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 다른 대륙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선교적 이원론이 많이 붕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는 밖에 나가야만 선교, 국내에 사는 것은 전도. 이 개념이 희미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젯밤에 이민 56년 차 되시는 교민 두 분을 만났습니다. 네. 이분들이 처음 왔던 때를 이야기하셨어요. 한국에서 전세기를 빌려주면 그걸 가지고 일본을 들렀다가 하와이를 들렀다가 이곳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어느 다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지리적 제한을 겪어야만 했지만 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정의하고 있던 전도 해외 선교의 개념은 이렇게 여행이 어려웠던 70년대, 80년대에 형성되었던 개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교의 개념이 패러다임이 우선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두 번째가 있다면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선교다. 저는 서구에서 비서구권으로, 유럽에서 뭐 아프리카다. 저는 지금은 그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분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곳에서. 왜냐하면 팬데믹 때 우리는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외국인들은 모든 행보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 필리핀어 분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필리핀 내에서뿐만 아니라 그래도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건 필리핀어입니다. 선교사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 록다운 때문에 봉쇄령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뭐 움직일 수 없었죠.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제한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했던 분들은 우리 필리핀어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현지인이 열쇠다.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열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교사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에서 잘하신 분들과 함께 그분들 존중하면서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옆에서 동반자로서 예. 함께 걸어가는 예. 진정한 협력이 필요한데 이 협력은 존중과 사랑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미래적인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예. 관점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제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그냥 다 우리 주변에 함께 섞여 있는 네, 맞습니다. 이런 삶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선생님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팬데믹 후에 선교의 파라다임 변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3년 기간이 정말 이제 많은 걸 바꿨어요. 네, 맞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바꾸시고 선교지도 바꾸고 또 후원 단체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이제 바꾸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좀 어떻게 보면 약해져 있고 그런데 그 바울 선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네. 꾸준하시고 열심히 세계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그 비결은 어떤 건가요? 비결이라고 어떻게 말할까요? 어쩌면 바울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동희 목사님이 창립 때부터 강조하셨던 믿음 선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의 여러 말씀들 종합한다면 믿음 선교는 하나님은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확신이고 예.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님의 창의성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선교 원리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예. 이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려움 물론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없다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나 이 믿음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극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저희 한국인 선교사 21명을 파송했고요. 현지인 선교사는 29명, 팬데믹 기간에 50명을 파송했습니다. 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더 감사한 거는 이 지난 3년간의 선교사로 지원하신 분들, 물론 매년마다 지원자 수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으로 젊은 분들이고요. 네. 두 번째로 단기 선교 경험 충분하신 분이시고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알짜배기들을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덩달아서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진검승부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팬데믹이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되어요. 은혜. 네. 은혜이고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예.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말 사람에 집중할 수 있었던 예. 그런 기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교회가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이제 작년 10월에 네네. 한국에 잠깐 가서 이동희 목사님 뵀는데 네네. 그때 그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외국에서 급하게 몸이 아프셨어요. 네네네. 근데 바울 선교회에서 이거를 동원해서 그 개인 비행기로 한국으로 후송을 해서 나왔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건 기적으로밖에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데 네네네. 바울 선교회 정말 그 막강한 어떤 선교회 물론 전략도 있지만 그런 힘이 있지 않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차드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쓰러지셔서 생사의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 에어 앰뷸런스를 네. 이제 저희가 호출을 했죠. 이때 정말 우리 바울 선교사님들이 정말 대부분이 가정당 100만 원씩 헌금을 네. 하면서 동료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동참을 했었고 그 외에도 정말 한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들, 단체들에서
모아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터뷰 중에 아주 그 감동을 받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리고 선생님 이제 그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네. 아까 이제 문화도 있고 지역적으로 다른 언어도 네, 네, 있고 네. 종교도 있고 습관도 있고 다 이게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아프리카와 예를 들어서 남미와 전혀 다른 네, 맞습니다. 사람들인데 그 문화적인 배경 네네. 아니면 언어적인 거 이런 건 어떻게 그 훈련하고 계셔요? 아 예. 우선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남미는 스페니쉬권이고요. 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영어권과 불어권으로 나눠져 있겠죠. 네.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해외 훈련 기간 중에 어느 일정 기간을 선교지 언어를 배우는 기간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교지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거, 미리 배운다고 하는 거는 이분들에게 그 언어를 사랑할 수 있는 동기를 또 제공을 하겠죠. 또 나아가서 현지에 도착해서 바울 선교회는 정책적으로 1년 반에서 2년간 사역을 하지 않고 오직 그 현지어를 공부하고 예. 문화를 습득하도록 정책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간에는 절대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음. 선임 선교사의 지도하에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을 배워서 원천적으로 다른 일을 다른 곳에 집중하지 않고 본질적인 언어 배우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데 집중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요. 조금 네. 전에 우리 팬데믹 네네네.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지나갔는데 그 팬데믹이 우리는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네네네. 좀 낙후되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성기사님 얘기는 이 팬데믹이라는 이 기간이 오히려 이렇게 도전을 주고 더 많은 세계를 빨리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예. 현지인 선교사 훈련을 한 적이 마쳤습니다. 4개 나라에서 9명의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았는데 필리핀에 그분들 초청할 수가 없었어요. 비자나 여러 가지 이민국 법 때문에 네. 팬데믹이어서. 네. 그럴 때 저희가 했던 게 온라인으로 하자는 거였습니다. 아. 첫 2달을 어떻게 했냐면 새벽 경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필리핀 사람들은 저희 훈련센터에 모였고요. 필리핀 시간으로 아침 7시, 캄보디아에서는 현지 시각 아침 6시, 방글라데시에서는 현지 시각 아침 5시, 네. 네팔 훈련생들은 현지 시각 4시 45분. 동일한 시간에 다 모였습니다. 네. 이런 훈련을 진행을 하면서 처음엔 저도 이게 될까 했는데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말 비록 팬데믹으로 서로 오고 갈 수는 없지만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문명의 이 길을 통하여 예. 이 사람들 훈련할 수 있구나. 예. 그리고 2달 후에 이분들이 필리핀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저 안고 껴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필리핀에서의 마지막 훈련을 잘 마쳤고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것을 앞으로 아프리카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다른 대륙에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문명의 위기 이기가 그 툴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선교 전략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세계가 이렇게 좁아졌어요. 한 마을처럼 좁아졌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그 팬데믹이 주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효과, 우리에게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 바울 선교회에서 한 분 선교사님이 순직하셨고 저희 옆 동네에 사시는 한국 선교사님도 코로나로 소천하셨고요. 저희가 훈련해서 제가 코칭하고 있던 우리 필리핀어 선교사님, 라오스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도 코로나로 소천하셨습니다. 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저의 조교 역할을 하던 분의 형님도 코로나로 소천하셨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슬픔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아직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을 알고 예. 더 이상 헛눈 팔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더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좀 놀랐습니다. 아픔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곳을 보여주시겠다는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도전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주저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성 교사님 이제 이건 우리 남자들의 가정 얘기이기도 한데요. 아내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렇죠. 우리가 사역을 하기가 좀 불가능하지요. 맞습니다. 사역을 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사모님을 제가 모시고 싶었는데 좀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신데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동안 목사님을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뒤에서 도와주신 우리 사모님에게 감사하다는 영상 편지 그래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샤론 지난 25년간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한 방향,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새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많은 사랑을 쏟고 그 인자와 그 인내를 보여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함께 손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사모님께 정말 그 마음에 담긴 그 영상 편지 주셨는데요. 사실 또 우리들에게 그 빛을 주는 짐을 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인데요. 우리가 선교에 열정하고 열심히 하는 동안 이 아이들은 그 자신들만 갖고 있는 세상 아이들이 모르는 그 어려움이 있거든요. 공허함도 있고. 그런데 성사님은 자녀들한테 잘 자라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자녀들에게 이번에는 아버지로서 고맙다는 말씀 한번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아직은 진행형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계속 커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은 이제 이런 말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친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경험은 유익하다.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옆에서 기도하고 지지해 주는 것.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자랐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 사랑하고 또 어른을 공경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일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많이 많이 사랑하고 나는 너의 아빠가 되어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네, 감사합니다. 그냥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메시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교사님과 유익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끝으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시청자들에게 성교사님께서 전해 주시고 싶은 메시지 전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죠. 사랑하는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분주한 일상 중이라도 잠시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셨으면 합니다. 이동희 목사님이 영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수준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것,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 신음하는 거, 이거 모두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평강이 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고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0의 초대석. 오늘 시간에는 한국의 바울 선교회 훈련원 원장님이시며 선교 전략가이신 이승일 선교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교사님 바쁜 일정 가운데 이렇게 초대석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또 필리핀으로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화제의 주인공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